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에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목표를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알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 우리의 주님이라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그를 예배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인데, 지금 다윗이 죽음이 임박해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시점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유언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인생이에요. 다윗은 정말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생 마지막이 되어서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자기 뒤를 이어갈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그 많은 사람을 보았는데, 아들아,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바로 그 인생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는 그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들에게 한 3가지 요소로서 말씀을 줍니다. 그 인생을 사는 자세에 대해서, 또 그것을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를 지켜줄 인생의 규범, 룰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씀하며 이제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자세예요. 1절과 2절 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게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자기에게 옴을 언급하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솔로몬인 경우에는 가장 의지하던 아버지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왔다는 사실을 이거를 알고 준비해야 되고, 나 자신도 언젠가는 이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살아가는 바른 자세예요. 죽음에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매일 거기에 현연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이냐는 것에 대한 목표가, 우리가 어떤 준비가, 거기까지 우리가 그 염두를 두고 지금 살아갈 때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건 괜찮아요. 근데 언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감언하지 않고 죽음 생각하 싶지 않아. 재수 없어 왜 그런 말해 하면서 마치 내가 200년 300년 살 사람처럼 어리석은, 나말로 죽음은 나의 것이 나의 없으리라는 그 생각처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저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 신정님 권사님이시면서 복음대학교 교수로서 그 복음대학교에서 신학생 제자를 양성하고 그 신학교를 많이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참 착하신 분이었어요. 참 주님께 헌신한 삶을 사셨는데, 어제 그 장례식에 들어가서 새롭게 안사하실은 이분이 은행 하나를 구달 열어가지고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거기다가 다 이렇게 적금을 했대요. 입력을 거기에 입금을 했답니다. 이번에 금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는데, 그 돈은 본인이 떠나면 그 평생 자기 자신이 사랑했고 헌신했던 복음대학교 이 신학교에게 그 모든 것을 거기에 기부해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참 내가 죽은 후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준비한 모습에 참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하신 것이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쓰러지시고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날이 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라. 즉 마음을 거기에 두게 된다는 말이에요. 잔치집에 가면은 좋죠. 기쁨이 있죠. 정말 이런 매일같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겠지만, 결혼식으로서 시작되는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늘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웃어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상집에 갔을 때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며 성숙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며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우리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첫 번째 삶의 자세로서는 나도 갔는데 너도 이 죽음에 대해서 친숙하기를 원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는 말씀을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당시에 솔로몬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경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힘써 대장부라는 말씀 속에는 용감하라는 말이에요. 강하라, 담대해라, 결단력이 있어라. 또 이것이라 믿으면은 그 길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게 바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에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떨지 말라. 암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바로 그러기 때문에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아서 이 왕위에 올라가니 너는 힘써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거라는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대장부처럼
산다는 모습 속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떠날 것은 떠나라 할 때에 떠나는 것이 그게 바로 대장부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 떠나면은 내가 여기 떠나서 내가 어디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에 그 말씀에 의해서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아직은 갈 바는 모르지만 약속한 땅으로 내가 가리라. 이게 바로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면서 자기네 거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싸울 수 있지만은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거기까지 따라와서 자기네 거라고 빼앗아 갑니다.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즉 때로는 대장부처럼 담대하라는 것은,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을진데, 인간적으로서 싸워가면서 다퉈가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좀 굵직한 마음으로, 그래? 가져. 내가 그거 가지고 너랑 싸우면서 내 마음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가져라. 그리고 딴 데 가서 하나님께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네 번째는 와서 그렇게 우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는 복을 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매달릴 때는 매달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자기 힘으로써 살아왔습니다. 근데 야복강에서는 이제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절대 위기 상황에서는 그가 거기서 하나 앞에 밤새도록 매달렸어요. 이것이 바로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고는 내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어서는 정말 끝까지 나를 복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어도 열정이 있는 것이고, 아니라는 것은 떠나는 것이고, 복 주신 분이 하나님 믿을진데 쫀쫀하게 그거 가지고 시비하면서 싸우고 하지 않고 양보하며 그들을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대장부와 같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만 그렇습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에 여자 몸임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왕의 권한에 있지 않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너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믿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선교가 다니면서 그 이방 사람들, 야만인들 앞에 무슨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자, 우리 바른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먼저 이 믿는 신앙인의 이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언제 간다. 그게 빠르든 늦든 내가 그날 그 마지막을 나한테 올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리라. 거기에서 허락하신 이 날을 살아갈 때에 힘써 대장부와 같이 용감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진데 할 수 있다는 정신 가지세요. 놔야 될 것은 놓으시고 떠날 것이라면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가리라, 그 일을 하리라,
그래서 떠날 때는 떠나셔야 되고 매달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 이게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바른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규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러면 지금 이 삶을 살았는데 나의 선택과 행동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 프린시포,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활 규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한평생 저 많이 봤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한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성공하고 이기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살고 보니까 결국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한평생 살고 보니까 결국은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어기고 가면은 그것이 바로 죄의 길이고 결국은 파멸이다. 그래서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면서 바로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것을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제 자기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도 결국 같은 말씀이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 말은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결국은 이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그도 이제 세상 떠나게 됐을 때에 남은 이 젊은 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가 남기는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여기 22장, 23장, 24장 쭉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바로 그 말씀 줬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뿐인가 하면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3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달라요. 4절에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지킨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내적인 모습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마음 내면과 아울러서 이 여호와의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외적으로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율법의 말씀을 그가 알았어요.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율법대로 산다고 그는 스스로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규범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은 너 중심으로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되고 너 후손이 복을 받는다. 바로 이 말이었어요. 우리 존 록펠러라는 이제 죽으신 지가 꽤 됐죠. 1937년에 죽은 참 부자였습니다. 그분이 살았을 때의 그 재산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빌 게이츠보다 한 3배 더 많은 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자였지만은 정말 기부를 많이 했고, 그가 남긴 그 재단의 돈 가지고 지금도 100년이 넘는 까지도 그 기부의 일을 하고 있고 엄청난 그 업적을 남긴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또한 믿음 생활을 잘하신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그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는 그가 세상 사업에 성공하는 데만 사느라 잘못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 후반기는 그가 정말 믿음으로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또 주중에 있는 교회의 기도 모임에도 2번씩이나 빠지지 않았고,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뿐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많은 버는 돈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큰 기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그 아주 믿음에 좋으신 분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아들에게 준 십계명이 있습니다. 평소에 아들에게 했던 말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준 거예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마 이 말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를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넷째, 누구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다섯 번째, 예배 드릴 때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별로 사람이 없네요. 여섯 번째, 근데 이 말씀도 저도 해보니까 뒤에 앉을 때보다 앞에 앉는 것이 말씀 듣는데 집중이 잘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 가서 들으라. 열 번째,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원하는 것은 한번 나의 신앙의 내 신앙생활의 기준, 한번 그 생활 규범을 적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이번 주 중에 시간을 내셔서 나는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리라. 한번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처음 와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서 왔다는 얘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린 자가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어려울 때라든지 막 이럴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왔다는 그 얘기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즉 뭐냐면 말씀 하나만 내가 꽉 붙잡아도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신방하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연세 드신 분이신데 본인이 평생, 그러니까 본인이 다 그 좋아하는 구절이 있대요. 마태복음 15장 13절이라 해서 그게 제 기억 속에 안 남아서 찾아보니까 뭐냐면 사람의 배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제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말에 굉장히 조심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에 굉장히 그 말씀 가지고 내 하는 말로 나를 더럽게 한다는 이걸 좌우명으로 살아왔더라고요. 내 인생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겠다,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 아니면 내가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전도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기도 시간, 이 기도 시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 성경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 지금 저 락켓발러처럼 하루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시작해라, 내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시작하겠다, 아니면 내가 주님께 내 버는 수입에서 재산 1%를 내가 이거를 가난한 사람이랄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는 일 위해서 쓰겠다, 아니면 얼만큼 내가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 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진짜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게 끝까지 내 젊었을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내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겠다. 참 우리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자꾸 넘어지고 하는 거 있다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생활의 규범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하신 얘기 뭐냐면 너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너 왕이 됐다 그래서 왕으로서 뭐 나라를 정복하고 뭐 이런 얘기보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3절 하반절과 4절 하반절 보면은 그 3절 보면은 다윗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반절에 보니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즉 그러면 네가 왕이 되어서 앞으로 뭘 계획하고 하든지 어딜 가든지 너가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형통함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까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도 말씀 그랬잖아요. 자로나 우리노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형통하리라. 성경 말씀에 이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4절에 하반절 보세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뿐 아니라 너 후손이, 이스라엘 너 뒤에 나올 그 후손이 대를 이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로서 또 우리가 살아서 정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복될 그 인생을 산다면 내 생애에서 형통할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나의 모든 후손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과 믿음을 지킬 것이고, 그들도 대대로 복을 받는 후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비싼 가외시키고 명문 보내가지고 학비 내느라고 정말 참 몸이 다 상해버리시고, 이 자녀들이 다 커서 졸업하고 안정을 잡을 때 되면은 내 인생은 다 지나고 병들고 남은 것이라고는 별로 없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기대한 것처럼 그 모습이 됩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이거 아시면은 이젠 그러지 마세요. 정말 내 후손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이 행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아들, 딸이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다 자녀 교육 끝났습니다. 명문대 가면은 명문대 가서도 그 후에도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죠. 명문대 안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수가 진 은사를 따라서 훌륭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제2계명이 뭐냐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마라. 즉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서 참 좋은 거를 하는 다이아몬드, 돈, 이것도 다시 보면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돈은 100불짜리는 이만큼 가치가 있어 해서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100불의 가치처럼 우리가 여겨 있는 것 뿐이에요. 똑같은 재질에 만든 돈이지만 1불이라고 써 있으면은 우리가 1불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돈도 그렇고 보석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essentially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만큼 통용하다 보니까 이 가치가 있는 것을 사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억만장자라고 한들 그 억만장자라는 가치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인간과 인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는 가치지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거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애들한테도 그거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공부 잘해서 오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공부 잘할 때 엄마 아빠가 가장 행복해 하는구나. 그 아이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주말에 금요일에 교회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학교일이 따라서 가회일이 따라서 학교 교회 빠지는 것을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이렇게 빠져버리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시다는 것이 어떻게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녀들 큰 다음에 다 후회하십니다. 다
다 후회하세요.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왜 우리가 또 그것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윗이 주는 말씀 보면은 뭐 공부를 하랍니까? 무슨 세상도 왕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지혜의 문제는 뒤에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 그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그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그 두 계명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즉 여기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대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인생은 무엇이냐? 그 인생이 뭐냐? 마지막 인생의 죽음이라는 그날이 올 때에 후회하지 않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을 그 인생이 뭐냐? 그 인생을 위한 먼저 내 인생을 위한 마음 자세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용감하시고 담대하시고 주의 뜻이라면 주저함 없이 그 길 지키세요. 갈 수 있는 결단력 가지시고 그 길에 있어서 말씀 지키세요. 말씀으로 사세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내 중심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신다면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후손이 대대로 복받습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내가 복받겠다고 밤잠 안 자고 버벅여가면서 한다고 복받는 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